참 예수님, 오늘 저희 신자 여러분들과 함께 특강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강사가 밖에서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도 좀 신선한 감이 있을 텐데, 맨날 보는 제가 또 특강을 한다니까 벌써부터 살살 눈이 감기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한 번에 말씀드리기가 너무 좀 벅차서 오늘 한 3분의 2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와 마무리를 하는 시간은 두 번에 걸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특강료 안 내는 거니까 손해볼 게 없습니다. 주된 주제는 절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절제의 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제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절제. 술 좋아하는 분은 술을 절제하는 것, 담배 좋아하는 분들은 담배 절제, 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먹는 거, 사치 좋아하는 분은 옷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은 그런 거 절제, 여러 가지 형태로 아무튼 절제가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이런 사순시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인이 1200년대에 정리해놓은 신학대전이지만 이 엄청난 양도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라틴 말을 번역해놓은 분들 덕분에 이제 주제별로 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번 사순시기 때 어떤 특강으로 주제로 얘기할까 하다가 절제의 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정의가 인간은 육신과 영혼의 결합체라고 말합니다. 육신과 영혼의 결합체. 그러니까 제정원이라는 이 육체가 있는가 하면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제정원의 영혼이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육신과 영혼이 각자 다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육신과 영혼의 결합체,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순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는 이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점검해보는 시기, 나라는 이 육신과 영혼을 한번 뒤집어도 보고 엎어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이걸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고 차근차근 나를 한번 다시 종합검진 받듯이, 우리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받고 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병원에 가는 것처럼 영혼과 육신의 종합검진을 받는 것이 이 사순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 이제 오늘 절제의 덕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의 영혼, 정신의 건강 상태는, 마음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또 우리 육신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어느 정도 절제할 때 절제하고 브레이크 들을 때 브레이크 들고 브레이크가 말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치면야 된다면 고치는 거죠. 절제의 덕을 토마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에 따라 절제하고, 이성, 우리 이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이성과 감성이 있다면 이성에 따라 절제하고 스스로를 조절하고 억제하도록 이끄는 덕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에 따라 절제하고 스스로 조절하고 억제하도록 이끌어주는 덕, 그게 절제의 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조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마음 먹고 조십시오. 이제 정의를 다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결과만 들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주무시다가 결과 끄트머리 가면 그때 눈 뜨시면 돼요. 주무시려니까. 아까 제가 9시 미사 때 하니까 벌써 요때 졸음 문제 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졸리세요? 그러니까 눈을 샥 뜨더라고. 또 이제 제가 졸리는 분이 한 분씩 나올 때마다 강의 시간이 3분씩 늘어납니다. 2명이 보이면 6분 늘어나고 3명이 눈에 뜨면 9분이 늘어나고, 오늘 미사는 몇 시에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제의 덕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에 따라 절제하고 스스로를 조절하고 억제하는 덕이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저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특수한 덕이다. 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수한 덕이다. 그리고 절제는 더 커다란 기쁨 안으로 우리 영혼을 이끌어들인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얘기입니다. 절제는 우리를 더 커다란 기쁨 안으로 영혼을 이끌어들인다. 절제한다 그러면 우선은 좀 괴롭잖아요. 뭐 참아야 되고 먹을 거 좀 적게 먹어야 되고. 절제는 그런 거 어떻든 간에 하고 싶은 걸 좀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고 나면 커다란 기쁨 안으로 우리 영혼을 이끌어들이는 것이 절제의 덕이라는 겁니다. 생활에 가장 필요한 즐거움을 자제하고 포기한다는 것,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어떤 때는 짜증나고 어떤 때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나고 나면 더 큰 기쁨 안으로 우리 영혼을 이끌어가는 덕이 절제다. 그리고 절제의 덕은 가장 직접적으로 미각, 우리 혀로 맛을 보잖아요. 미각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는 것과 1차적인 관계가 많다는 얘기죠. 미각. 그런데 이 절제의 덕은 정의의 덕보다는 높을까 낮을까? 높을까요? 낮을까요? 정의의 덕, 절제의 덕. 네, 절제의 덕이 낮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정의의 덕은 공동의 선이기 때문에, 공동, 여러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선이기 때문에 절제의 덕은 개인의 선이다. 개인의 선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미각을 절제하고 눈을 절제하고 귀를 절제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선이기 때문에 공동선에보다는 아래다. 공동선보다는 후순이다. 아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정의를 실천해야 될 때가 있고 절제를 실천해야 돼 있을 때는 정의의 실천이 앞서는 겁니다. 우선적인, 더 높은 덕이 됩니다. 이 기회에 제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민주화, 군부 쿠데타가 또 일어났는데 55년 동안 군부 독재, 사회주의 독재가 미얀마입니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정말 최소한의 사람이 희생되고 그 나라의 빨리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의 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절제의 덕이 아니라 정의의 덕이 필요한 부분이, 우리도 미얀마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절제의 덕은 이제 크게 많은 내용들로 분류하고 있는데 제가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제의 덕 중에 정직의 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이 크게 범주로 얘기하면 절제의 덕 안에 정의가 들어가 있죠. 이제 정직. 자, 따라합니다. 정직. 저 사람 정직하다. 저 사람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쟁이다. 완전히 정반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직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의 바른 것이고 영적 우아함을 지닌 것이고 명예의 상태를 의미한다. 명예. 정직하다는 것은 명예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의 덕의 완성 부분, 정직이라는 것은 절제의 덕 중에서도 완성된 부분이다. 굉장히 차원이 높은 고급스러운 그런 덕이 정직이다. 여러분들 이제 뭐 정직의 반대는 아까 얘기처럼 거짓말쟁이, 위선 이런 것들이니까 그건 명예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절제해야 됩니까? 어느 한순간에 우리도 정직하지 않으면 눈 딱 감으면 뭐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정직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부분에서 손해보는 경우들,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건 명예를 위해서 절제의 덕의 완성 부분인 정직을 우리는 큰 재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선지교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두 번째, 금식입니다. 금식. 따라해 보십시오. 금식. 금하다. 먹는 거를 금하는 것. 조금씩 줄이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의 절제. 음식의 절제도 절제의 덕 중에 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탐식의 쾌락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해주는 것. 우리 이제 뭐 얘기를 금식과 반대되는 것은 탐식입니다. 탐식은 식탐이라 해도 좋습니다. 식탐. 먹는 거에 유별나게 욕심을 내는 사람, 식탐이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탐식이나 식탐은 같은 뜻이고 금식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뭐 먹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입에 땡기고 맛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남들보다 좀 더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개걸스럽게 먹는 게 탐식입니다. 약간 좀 욕심 내는 거야. 누구나 있는 건데 아주 그냥 무질서한 욕구. 토마스 성인은 그렇게 표현을 압축했습니다. 탐식, 식탐은 일종의 무질서한 욕구다. 먹고 마심에 있어서의 무질서한 욕구. 그런데 그거를 탐식을 즐기는 사람, 그 개걸스럽게 먹는 걸 계속 절제하라고 하지 않고 즐기는 것은 중대한 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탐식의 열매,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누가 어떤 사람이 맛있게 먹는다. 그건 보기 좋죠, 그죠? 어떤 사람이 음식을 해줬는데 먹으러 갔는데 맛있게 먹는다. 그건 보기 좋은 거죠. 맛있게 먹는다. 근데 탐식은 다른 겁니다. 배가 이만큼 부른데도 계속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될 때 젓가락 계속 거기 왔다 갔다 하고 두 그릇 먹었으면 끝낼만한데 세 그릇 먹으려고 개걸스럽게 덤비고, 그래서 탐식의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탐식의 열매는 어리석음, 비굴함, 불결함, 수다, 아둔함. 그러니까 뭐 음식 많이 먹고 하는 거 보면 다 미래나 보이잖아요. 미래나 보인다고. 여러분들도 정말 어디 가서 식탐, 탐식 부리지 마십시오. 진짜 추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는데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물론 몸에 배인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릴 때부터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금식은 훌륭한 절제입니다. 음식의 절제입니다. 절제의 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하는 게 탐식이라는 거죠. 식탐이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아주 또 차원 높은 한 가지 부분은 단식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단식은 먹는 걸 끊는 거죠. 먹는 걸 잠시 끊는 거고 보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보다 더 강도가 센 겁니다. 단식은 삼중적인 선을 추구하는 덕이다. 세 가지 중복되는 선을 추구하는 덕인데, 첫 번째 욕망의 억제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욕망의 억제. 단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만 끊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고, 효과가 두 번째는 정신의 고양입니다. 따라합니다. 정신의 고양. 고향 아닙니다. 고양은 더 끌어올린다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고양. 우리 정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 우리 정신을 더 맑게 만들어주고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고양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 몇 끼 굶어보면 배는 고픈데 정신은 말짱해집니다. 또렷또렷해집니다. 피가 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것은 욕망을 억제하는 정신의 고양. 세 번째, 죄의 보속. 제가 이렇게 읽으면 당연히 따라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 보속. 죄를 보속하는 것이 단식의 삼중적 선 중에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억제하고 정신을 고양하고 죄를 보속하는.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 마음을 들어 높이고 죄를 정화시켜주는 이 단식은 사순시기에 권장하게 돼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단식하는 겁니다. 단식은 식사의 횟수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사의 횟수를 3번 먹던 걸 2번 먹을 때 단식이라고 하는 거지, 3끼 다 먹으면서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은 단식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식은 식사의 횟수를 의미한다. 횟수. 양이 아니다. 음식의 양이 아니다. 자, 이제 다른 기회 때 단식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사순시기가 되면 자선과 선행, 기도, 단식은
우리 입에 달고 있어야 될 단어라는 것이, 그래서 단식이 강조되는 거죠. 욕망을 억제하고 정신을 보양하고 죄를 보속해주는 그런 삼중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주, 따라하십시오. 절주. 지금 한 분이 졸고 있어서 3분 늘어났습니다. 이제 3분 늘어났습니다. 절주. 술을 줄이는 겁니다.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성인은 술 자체는 정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애매하게 했지만 술 자체는 좋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술 자체는. 근데 이게 만취가, 많이 먹어서 문제가 있어요. 만취가 되면 사고력이 떨어지고 약화되고 아주 특수한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는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술이 술을 먹으면 문제예요. 술이 술을 먹으면. 이제 우리 동네 성당 주변에 늘 아저씨 한 분이 있습니다. 날이 꾸무리할 때쯤 되면 저녁부터 아침 새벽까지 고래고래 고음 지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고 시비 걸기도 하고 덩덩. 참 그 가족들을 저는 가끔 위해서 화살기도 해주는데 참 얼마나 가족들이 속이 터지겠습니까? 뭐 만취돼 있으니 뭐 헬렐레 뭐 누구한테 혼자 보니까 주로 혼자 떠들더라. 혼자 욕했다가 뭐 성질 냈다가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 여기서 시비 한번 걸어봤다가 아마 젊은 사람 성질 나쁜 놈 젊은 놈 만나면 아마 얻어맞을 거야 아마. 이게 바로 절주는 훌륭한 절제의 덕입니다. 근데 절주를 못하는 것, 만취가 문제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욕이라고, 금욕 따라해봅니다. 금욕. 불순한 욕망, 정욕을 억제하는 훌륭한 절제의 덕이라고 말합니다. 금욕. 사실 우리가 이런 인간으로서 금욕하지 못하고 절주하지 못하고 뭔가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과 달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금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의 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겁니다. 동물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금욕, 불순한 욕망을 죽여야 하고 정욕을 억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못할 때 색욕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색욕은 주색잡기라는 말 하는 것처럼 술과 색욕은 미색, 탐색, 여자를 너무 밝히고 남자를 너무 밝히는 것은 색욕이고, 색욕은 7죄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죄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색욕이나 이런 것을 금욕이라는 절제의 덕을 통해서 낮추는 것이죠. 만약 우리 인간이 이런 금욕이라든지 이런 정결의 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그야말로 동물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정결, 금욕, 그것과 반대되는 색욕을 줄여주고 바로잡아주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금욕, 정결 이런 거 안 하고 색욕에 밝혀있는 그런 호색한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무슨 자랑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불쌍한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훌륭한 절제의 덕, 겸손. 따라 하십시오. 겸손. 이 겸손은 절제의 덕이 들어갑니다. 절제의 덕 중에서 가장 위대한 덕이라고 표현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겸손, 가장 위대한 덕이다. 영혼의 조정, 영혼을 조정하는 것이고 하느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최고의 위대한 덕이다. 하느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낮추고 겸손한 덕을 발휘하는 것, 균형 있는 덕이라고도 말합니다. 겸손을 균형 있는 덕. 이제 눈치 빠른 분은 그래도 따라하시고 눈치 없는 분들은 그냥 균형이 있는 덕이 겸손이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잘하도록 격려하는, 고무하는 게 부분이 있던가 하면 한쪽에서는 끌어내리기 때문에 고무하고 끌어내리는 것들을 잘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 있는 덕이 겸손이라는
겸손은 무식한 거하고 다릅니다. 가끔 보면 무식하면 뭐 가만히 있으면 뭐 그 사람이 겸손한 걸로 생각하지만 무식해서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건 무식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하느님 뜻에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부분에서 바보 취급받고 때로는 그런 부분에서 하느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묵묵부답으로 때로는 침묵하고 있을 때 이런 것은 훌륭한 겸손의 덕입니다. 하느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덕, 가장 위대한 덕. 반대는 뭘까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뭐라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설명하는가? 성급한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교만. 요구되는 그 어떤 것 이상이다. 요구되는 그 어떤 것 이상으로 가만히 있으면 인정해 줄 텐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지가 잘난 척하고 톡톡 튀어나오니까 성급한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 그리고 교만은 하느님께 대한 반역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하느님께 대한 반역, 교만. 하느님께 대한 반역, 반란, 하느님께 대해되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절제의 덕 중에 하나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것. 어린애들 때나 필요할 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도 없고 그냥 맹하게 있는 것보다는 왜 그럴까? 왜 그래야 되지? 뭐 등등 그 호기심이 뭐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뭐 얼마나 많은 그 발견들을 호기심을 통해서 발견해냈으니까 발명해내고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치면 빗나가면 이건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은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빗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호기심, 자기 도를 넘어서는 호기심, 이거는 이제 죄로 넘어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절제의 덕의 마지막 부분, 단정함. 자, 따라합니다. 단정함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단정함. 옷차림이 단정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옷차림. 단정함이 절제의 덕에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분류해 놓은 거에 의하면 단정함. 아까 제가 9시 유사는 호명이 복사되어 있어 내가 몇 줄 빼먹고 읽었는데 그대로 한번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십시오. 1200년대 지금부터 800년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옷차림에 대해서 단정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옷을 입는 습관도 모든 악습을 피하게끔 하는 일종의 덕이라고 할 수 있다. 색욕을 자극할 수 있거나 너무 화려한 것, 또 너무 속이 잘 비친다거나 엄청나게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 사치성의 옷 입는 습관, 또한 게으른 흔적이 역력한 정도의 옷 입는 습관, 그러니까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옷 계속 입고 있는 게으른 습관, 이거 잘 비치는 옷, 엄청나게 비싸게 입는 옷,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씁니다. 침실이나 은밀한 장소에서 입어야 할 옷을 입는 이런 일들은 올바른 의복 습관이 아니다. 또 한 가지 첨가할 것은 여성들은 그들의 의복이 남성들로 하여금 색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여성이 그의 남편을 즐겁게 해줄 목적이라면 그러한 의복이 그녀에게는 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욕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면 사죄가 된다. 죽을 죄가 된다. 재밌는 표현이라 제가 그대로 옮겨주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패션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토마스 이 성인의 이 얘기 누가 하면 그거 영감탱이 꼬리 타고나고 이거 뛰두르고 뭐라고 성토할지 모르겠지만 시대적인 문화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때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이런 부분을
절제의 덕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신극기에 대한 단어만 던지겠습니다. 고신극기. 사순시기 중에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고신극기. 고신은 내 몸을 살짝 괴롭히는 겁니다. 내 몸을 살짝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겁니다. 극기는 내 자신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고신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신. 내 몸을 살짝 괴롭힌다.